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성도들의 삶에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과거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선포할 때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포할 때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은 무력해집니다.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우리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원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오늘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침투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죄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빛을 어둠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복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의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나의 오늘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일상은 변화가 없다. 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전혀 복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렇게 무력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대단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희들이 보게 될 12장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건 내 오늘이, 나의 일상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은 역사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출근해서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식사를 하실 텐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식탁 테이블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까? 여러분들께서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리인가 상관없는 자리인가? 12장부터 시작되는 로마서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복음은 우리와 역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역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한다, 복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으로 역동하는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를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사실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로마 사상에서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분리가 일어나는데 정신 세계, 영의 세계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아함, 고결함은 정신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사랑하는 거죠. 왜? 정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이 선하고 정신 세계가 선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아하고 고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대로 정신과 영의 세계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어떻게 돌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난잡하게 방탕하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헬라 로마 사상에 빠져있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면 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 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괴리감은 나의 썬데이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나의 일상적인 삶은 예수와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고 믿음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데 내가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직장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믿음은 괴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몸을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영의 세계만 복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세계까지, 우리의 육신의 몸까지, 우리 육신으로 살아내는 일상까지 복음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존 스탑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바울은 인간의 타락상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곧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날쌔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의 내용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고결함도 몸으로 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바꾼다면, 그 복음이 진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일상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라는 게 뭐예요? 몸뚱이를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 전체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꿈과 비전과 우리의 가정과 계획과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까지 전부 다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의 전환은 나의 일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조차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가슴은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근무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여러분을 향해서 귀를 열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이 취미 생활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먹을 때도, 잘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을 향해 귀를 열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해야 돼요. 교회 생활, 영적인 어떤 것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우리의 삶의 루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며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몇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믿음과 상관없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인 교만이고 무지입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나의 일상과 인터랙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은 거룩한, 기쁘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생각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드러나죠. 창세기에 보면 함께 예배드렸던 형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율법에 보면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으니까 안 받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일이고 율법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고 율법이 정해진 이후에도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 곡물로 제비를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두 사람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록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느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냐?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가인은 그냥 때운 거예요. 대면대면하게 그냥 건성건성으로 드린 거예요. 예배 제물 드려야 되니까
그냥 땅의 소산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드린 것이고, 아벨은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 예배는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2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몹싸게 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승을 하게 하세요. 조건이 있어요. 그들을 진멸하고 어떤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살찐 짐승들, 좋은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핑계하느냐? 자기를 탓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짐승들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찐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물은 뭐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제물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예배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행동만 번지르르한 그런 예배, 형식적인, 가식적인 예배,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과는 동떨어진 예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가증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예배가 되었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건 결이 다른 겁니다. 질이 다른 겁니다.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 전체, 우리 존재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가 거룩하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거는 뭐라고요? 다른 거라고요. 결이 다른 거라고요. 다르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났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누구 어떤 경기들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미국 여자 육상, 단거리 육상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스타가 한 명 탄생했죠. 게브리엘 타마스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200m, 400m 계주, 16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제 스타 메달리스트가 됐어요. 하버드 졸업생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100년 전 파리 올림픽 때 그만큼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영국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주종목이 100m였어요. 근데 100m 결승전이 주일이라는 이유로 참가를 포기해요. 믿을 수 없죠. 아마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로 자란 분이기 때문에 주일날 100m 결승전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승전을 포기해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100m 주자기 때문에
400m 계주의 멤버이기도 한데 그가 빠져서 영국은 금메달 후보였는데 동메달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영국의 언론이 이 선수를 온갖 거친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400m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금메달 인터뷰에서 첫 200m는 혼신의 힘을 당해서 뛰었습니다. 나중 200m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었습니다. 이런 간증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기도 했는데요. 바로 영국의 대표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와, 이 사람 다르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올림픽 영웅으로 누릴 수 있는 온갖 영예와 부와 명예를 뒤로 하고 24살의 젊은 나이에 다시 중국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고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다시 중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23살에 금메달 땄으니까 4년만 더 기다리면 27살이잖아요. 아직 전성기 끝나지 않았거든요. 가브리엘 타머스가 27살이거든요. 근데 올림픽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데 그는 망설임 없이 선교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43세가 되던 1945년 19년에 중국 선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수용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가셨죠. 수용소 안에서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웃음을 주고 늘 예수를 전거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로 했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금메달리스트들이 스타들이 탄생을 했죠. 10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잊혀지는 이유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의 몸을, 우리 인생 전체를,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예배의 곡이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첫 번째 시작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결단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리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나름 건강한 영성과 타락한 영성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미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정말 낯설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 일이지만 과거에 미국 교회에서 건강한 영성, 타락한 영성을 구분하는 잣대는 극장을 다니는지 아니는지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장을 가면 타락한 사람인 거고 극장을 안 가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까마득한 옛날 일이죠.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수영장에 가면 이제 남자 여자가 함께 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면 여름에 이제 수영장을 가서 놀게 되는데, 교회에서만큼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수영을 시키던 시절이 있었대요. 안 믿어지죠? 근데 그게 건강한 영성과 타락한 영성에 구별하는 잣대로 작용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목에 핏대를 내고 사람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상담을 요청받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가 문신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저는 내가 내 새끼도 못 말리는데 누구를 말리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도 많아요. 제가 저희 아이 결혼식장에 가봤는데, 결혼식장 가면 아이들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 눈에 보니까 뭐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신이 없는 애가 거의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00% 크리스찬 아이들이거든요. 다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인데 어딘가에는 다 문신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런 용기 있는 설교를 하셨었어요. 문신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막 이런 용감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문화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문화로 해석을 하면 정말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는 진짜 부끄러워질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지 말라야 되는 세계, 세대,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속주의, 인본주의, 극단적인 이기심, 상대적 도덕주의. 상대적 도덕주의는 뭐냐면, 이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여러분? 공사장 인부들처럼 보이나요? 무슨 사진 같아요? 사람들이 5층 건물에 막 남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지금 유리창을 달고 있는 인부들 사진이 아니고, 인도의 비하르라고 하는 주에서 고등학교 자격 입학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고사장인데, 컨닝 페이퍼를 전달하기 위해 벽을 오르고 있는 아버지들의 사진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인도 교육률이 더 높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시험 잘 보라고 컨닝 페이퍼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삐뚤어진 아버지들의 사랑. 여러분, 정직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상대적인 도덕주의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팽배한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이 시대의 파도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센 시대의 파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답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바울이 쓰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약간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transformation,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난 목사님의 딸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만남을 요청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시래요. 아버지는 정말 교회밖에 예수님밖에 모르는 분이래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존경한대요. 저는 이 자매의 얘기를 듣다가 그 아버님이 정말 훌륭하신 성공하신 목사님이시네. 딸이 자기의 아버지가 진짜 목사고 교회밖에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존경받는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냥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훌륭하신 분이구나. 왜 교회를 떠나게 됐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성도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래요. 지금 방금 예배를 마쳤는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근데 완전 거짓말로 비방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따지려고 했는데 그 대화 속에 자기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기 집에도 자주 찾아오시는 교회 임직자 한 분께서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가십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자기는 평생 아버지가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걸 봤대요. 아버지가 서재에 앉아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평생 봤대요. 엄마 아빠 대화하는 게 거의 다 예수님 얘기고 하나님 얘기고 교회 얘기고 성도들을 돕는 얘기였는데 바깥에서 그렇게 자기 부모님을 비방하는 얘기를 듣고 이 자매는 나는 교회 싫다,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정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방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이 이만큼 열려 있는데 쑥 지나가는데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수아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제가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멈췄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비방의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더 분노하게 했던 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여자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를 변호해주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바로 제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앉혀놓고 나를 이제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대여섯 명의 목소리를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저건 김 집사님, 저거는 저 자매 목소리고, 누구 목소리, 제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 갔으니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쳐다보면 그 김 집사가 앉아있고, 저기를 쳐다보면 저 자매가 앉아있고, 저기를 보면 그 형제가 앉아있고, 나를 빨똥빨똥 쳐다보고 있고, 나는 막 가슴에 분노가 솟구치고, 이게 몇 달이 지나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망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바울이 말하는 변화, transformation, 변형이 아직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조금 더 나아진 여호수아로 변하는 게 아니라 누에가 나비로 변하는 변화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직 누에들이 많은 거예요. 송충이들이 아직 많은 거예요. 아직 나비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젠가는 나비가 될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왜 언젠간 나비가 되는가?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누에가 나비가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은혜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런 상대적 도덕주의, 극단적인 이기심, 이런 세상의 파도들이 밀려올 때 그것을 견디려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이 은혜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40분 말씀 듣는다고 누에가 나비가 금방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부터 가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제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으면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리딩 지저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중간에 검하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왜 포기하세요? 왜 멈추세요? 우리 가족들도 7 식구가 함께 시작했어요. 근데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멈춘 사람이 제 아내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여러분들 만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제 입으로 그 얘기는 못하겠고, 멈춘 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왜 멈추세요? 은혜에 노출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드림 인 헤븐 정교인 수련회 가서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나눔을 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편지를 해볼까? 언제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혼자 그런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언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언제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을 은혜에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휩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휩쓸기 시작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터치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함께 사는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그러죠.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안 바뀌냐고.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진행형이야, 진행형.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잖아.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 포기하세요? 여러분,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 자신을 향해서는 엄청난 좌절이요, 낙심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판단과 정죄의 영을 쪄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심하지 않으시고 만지시고 다루세요. 그래서 누에가 나비가 되는 변형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빨리 나비가 돼서 날아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변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복음이 우리 오늘 안으로 침투하는 순간, 복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동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루심과 만짐이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역동하는 순간,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오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습니다. 너무 다이나믹한 인생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인생은 평범한 겁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일상 속에 믿음의 신성함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 믿음의 신성함을 일상 속에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드림인들에게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귀가, 마음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면 내일 출근하는 순간도, 일하는 순간도, 공부하는 순간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도,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들마다 복음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